12월 22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에 있는 좋은 우리 교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어제 제가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라고 했죠. 베드로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은요, 종말과 심판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나의 신화처럼 간주하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의 신화로 취급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반박하기 위해서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실제 보고 들은 경험, 그러니까 목격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요,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과 함께 거룩한 그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 메시아 영광된 모습으로 변하시는 그런 사건이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실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그 변화산 사건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임을, 실제 역사임을 증명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과거의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 소리를 자신이 직접 듣고 보았다고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증언함으로써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그런 인물들하고 구별되는 진짜 하나님, 진짜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베드로는요, 다음으로 자신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거듭 예언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 구약 성경 예언대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제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즉 예수님의 재림 사건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단언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한다고 했잖아요. 무엇보다 베드로는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에 하여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역시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 거짓 가르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바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그 성경을 바로 해석해낼 수 있는 안목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 나라가 원리가 어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당신 창조하신 사람과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모든 이야기는요, 그런 이야기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구원 사역과 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성경이 어떤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역사에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거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과 같은 초월적 존재로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언급했지만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바로 극명한 차이가 역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의 역사를 가장 먼저 창조하셨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실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인지를 증명해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죠. 아울러 미래의 역사도 주관하시지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에게는 이런 역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친히 일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일하셨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이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런 미래가 그것이 어느 날 현실이 되고 현재가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과거가 되었던 것처럼요. 신약에 이제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예언들은 그 반드시 성취될 미래가 있죠. 그리고 그 미래는 현재가 되고 현실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처럼요. 신약의 예언들 역시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미래의 정확한 날짜나 세상 현상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사사로이 성경의 예언을 풀지 말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 기록된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의미가 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특정한 해석이나 어떤 특정한 교리를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는 거고요. 또 베드로는 분명하지 않은 말씀들을 성급하게 바로 이런 뜻이라고 확정지어서도 안 된다고 당부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바라보는 이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지고 정말 해석할 수 있는 바른 관점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자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종종 사역지를 떠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은퇴하고 마감하기도 하죠. 또 사역자는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역자가 떠나기도 하고 사역을 마감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그 사역자가 전한 말씀은 남습니다. 무엇보다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올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러한 지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성경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인도함을 따라 성경을 배울 수 있지만요. 우리 혼자 처음부터 성경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것, 좋은 성경의 교사들을 만나는 것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교사로 세우시고 그런 교사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붙이시고 선생으로 세우셔서 그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시는 거죠. 이처럼 이제 하나님이 세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목사나 교사들은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뭘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 뭘 요구하시는지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실제 삶에서 그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요. 말씀을 토대로 한 어떤 권면을 할 때 그 권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지도하는 사역자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느껴지시거든요. 그의 권면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바른 신앙은요.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바른 지식과 그 순종을 통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때만 바른 신앙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사역자는요. 새로운 것을 전한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항하기 위해서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경험한 변화산 사건과 또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편지에 쓰고 있죠. 그러나 분명 베드로는 과거에
오늘 이 편지에 쓴 이 사건들, 이 이야기들을요, 이미 성도들에게 과거에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미 다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급한 일을 만나거나 혹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헤맬 때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과거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고 또 유혹에서도 건져내게 하시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떠오르게 할 만큼 말씀을 잘 배워야 하는 그런 선생님들, 그런 사역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역할을 존중하며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난 성경의 선생님들, 또 성경의 교사들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시거든요. 성령에 감동된 좋은 교사, 좋은 목회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베드로에게 편지를 받는 성도들 역시요. 비록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침투하여 그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지만 베드로와 같은 참된 말씀의 사역자를 만났기 때문에 흔들린 신앙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이미 당신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에 감동된 좋은 교사, 좋은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셨다면요, 감사함으로 그 사역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사역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사역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디 우리가 만난 말씀의 사역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사라의 성경을 푸는 자들이 아니라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또 권면함으로 그러한 그게 배운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생각나고 힘을 발휘하는 역동적인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이처럼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